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이제 이 예수,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달라고 나눈다 할 때 세 번째 단어인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 신학을 배우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만큼 어떤 이 기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도 이 사도신경 연구에 관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조각처럼 있었던 이 산발된 지식들이 이렇게 통합되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큰 이 기쁨과 이 진리를 아는 그런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진리에 관한 이 지식이 학습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하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느끼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지만 부교육자 생활도 하면서 저는 틈틈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신학적인 통합 그리고 어떤 진리의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이 지식이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이 구슬로 이게 실로 구슬을 꿰듯이 그런 식의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 진리를 작은 단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계속 이해하는 거기에도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이 어느 날 더 큰 개념 속에서 전체를 조망해보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질 때 정말 내 안에 있던 그런 진리의 식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런 일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배우는 일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에 만족되는 조건을 충족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의 선행과 어떤 고행 또 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을 살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기독교의 주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 독선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그러면 왜 배타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독선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완전한 것을 이루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설명의 연장선에서 설명드리려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은 성막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반복되는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반복되는 제사 행위가 없이 그저 단지 예배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차이가 났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 설명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이 동물 제사는 매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됐고 매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고 또 매해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6월절에 대속죄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인지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가 다 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해진 기준을 따라서 수없이 반복되는 동물의 희생을 드렸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는 단지 한 번으로 종결되고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 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동물 제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만약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즐거운 파티가 있었는데 술과 함께 드려진 그 고기를 내놓고 즐기면서 또 거기에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 숭배에서는 음란한 그런 성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매우 강력하고 유인력과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도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장로교단 그러면 박수 소리도 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것이 매우 정제시되고 드럼 치는 것은 뭐 사탄의 악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매우 딱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했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 그리고 현대 이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 층을 상대로 하는 이 찬양 집회 등에 가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매우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몰입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형태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구약의 동물 제사를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동물 제사의 제도는 매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또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의식 과정이 경건하고 진지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따라야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제의식과는 매우 달랐고 거의 이 오락적 요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던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경건하고 진지한데 이 제의식이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사장에 동물을 가져오고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이렇게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분리해내고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또 기름을 또 살에서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번제에 불을 붙이고 동물을 올려놓고 또 그리고 그 들여진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구들에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뭐 또 백성들에게 용서의 피를 뿌리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꽤 오랜 시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걸렸을 텐데 그런 시간 동안 백성들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오히려 졸음이 올 때 잘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서 그 모든 제의식이 다 끝나고 때까지 몇 시간씩 서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라면 그것이 꽤나 효과가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동물 제사로의 속죄로는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저들의 죄가 기억나게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분명한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레위기 4장 20절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동물 제사로도 저들이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로도 죄가 제거되고 용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번 반복되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동물 희생이 일시적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잠깐의 효과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해결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반복, 동물 제사의 무한한 반복이 바로 이런 점을 잘 드러내준다는 거죠. 이 하나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제사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으로 따진다면 저들에게는 뭐 월삭이라고 해서 한 달 한 번, 혹은 1년의 대속죄라고 해서 전 백성을 향한 용서를 베푸는 이 한 번의 제사,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매일 번제는 또 매일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 전의 죄를 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큰 죄가 기억날 때 그는 수시로 찾아와서 번제 예물을 드리며 죄의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동물의 희생 제사가 매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 한 마리가 뭐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좀 우리만큼 지금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서 혹은 길러서 드린다는 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부담적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반복되는 제사의 제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법들이 있었어요. 율법 중에는 도덕법이 있고 사배법이 있고 그리고 제사제도, 제사법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속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 속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속죄로 번역되는 원어는 이 카파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죄를 덮고 허물을 가리키는데 그친다는 그런 한계점에 가진 용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지를 명령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최소한 수개월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틈새가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바깥쪽과 안쪽에 역청을 바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본문에서 칠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지금 속죄와 동일한 단어인 카파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덮는 행위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만큼 언제라도 우리가 물론 일상적인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상적인 죄에 대한 죄의 고백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을 일으킬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양심의 자유, 근본적인 이 관계 문제 해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외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숙한 관계가 되는 이런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다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그냥 일시적인 죄의 가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장벽이 쳐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려갈 때 죄에 대한 불쾌감과 진노가 촉발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일시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길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시적으로 이 죄를 가리는, 잠깐 이 죄를 덮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 히브리서 1장이 말하고 있는 논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한계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구약의 동물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요즘에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작게라도 이 잔디밭을 가꾸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4, 5월이 되면 정말 보기가 좋거든요. 정말 푸릇푸릇한, 정말 연한 녹색이 있다가 이제 진한 그런 녹색으로 바뀔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잔디밭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4, 5월이 되기 시작하면은 잔디뿐만 아니라 잡초들이 엄청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기간 안에 한 번씩 이 잔디를 깎아야 되는 고역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잔디 기계가 잔디를 깎아낼 때 어떻게 하죠? 그 높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것만 깎아내고 밑에 뿌리와 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만큼은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동물 제사의 역할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잔디 기계로 이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죄를 뿌리채 뽑아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 그냥 길게 자란 그 부분에 일정 양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디가 또다시 자라 올라오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금 그런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일시적으로 잔디를 깎아서 깨끗하게 되듯이, 마치 우리가 이발을 해서 잠깐 밀어내면 어느 정도 기간만 깨끗하죠. 그럼 또다시 머리가 자라면 지저분해지고 또 깎아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의 반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생각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마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그 능력이 대단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그가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일생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책의 전가까지도 해결하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역사로 시작한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수많은 수십억 이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죄가 다 용서될 만큼 대단한 능력과 효력을 가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피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우리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봐야 돼요. 또 혹여나 실수라도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제사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혹은 우리는 이 죄 중에도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전혀 자신들의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도 저들은 죽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희생제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런 은혜가 베풀어져 있는지, 주님,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베풀어지고 있사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교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